오늘은 우리나라 민족의 대명절이죠. 추석, 그 다음에 설날 이렇게 있나요? 그렇게 있죠? 또 있어요? 대보름, 그렇죠. 이제 추석, 설날을 지나고 한참 있다가 대보름 오나요? 대보름이 음력으로 1월 15일 아니에요? 설 지나고 대보름 있죠? 근데 이제 설날과 함께 대보름이 얼마 안 있어 또 대보름인데 그냥 그렇게 해서 명절로 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명절과 우리 민족의 민속 행사잖아요. 그렇죠? 민족이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 큰 민족이 각 나라마다 그 민족 행사가 다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기쁜 날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런 날을 비롯되면은 첫 번째로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참으로 기뻐요. 이런 날 우리가 흩어져서 각지에서 각 곳에서 또 각처에서 각자 일들을 하며 또 부모도 잘 못 만나고 형제들 다 만날 수가 없는 그 시간은 이런 날을 비롯해서 한 가정 속에 한 그 장소에 또 한 시간 안에 이렇게 모아주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섬세하신지 정말 우리 주님은 정말로 따뜻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있어서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여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지만 저는 꼼꼼하지도 못하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정말 그 모습을 매일매일 사모하며 그리며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이 시간을 다 주셨거든요. 허락해 주셨거든요. 어찌나 이 아름다운 이 공기 속에 또 아름다운 이 계절마다 이렇게 해주셨는지 무어라 말로 어떻게 감탄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렇게 각자의 분량대로 사명감 주셔가지고 사역을 맡기시잖아요. 그 사역을 맡기시는 것, 이거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또 사역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역자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은 더더욱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 사역을 또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 부르신 자들, 그 콜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부르신 자들을 그 일에 적합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리하게 콜링을 해서 너 이거 해라 무리하게 안 하십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 충성심까지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세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바로 오늘 이런 추수감사, 아니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죠. 이런 추석 명절날, 이런 추석 명절날에 이 시간에 모든 과실을 다 거두면서 풍성하게 맺는 거 과일 속에 나누면서 덕담도 나누고 그것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 너무도 멋쟁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붙들어 이런 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 받아가지고 또 만들어진 우리의 이 사역자들은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믿을 만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바로
그러게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믿을 만한 종, 목사의 값어치가 다 떨어졌죠. 그러나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바로 사역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건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가 어떻게 감히 받을까요?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주님 앞에 받았을 때 이 큰 은혜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 바로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부름받은 자, 은혜 받은 자예요.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런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의 이 시간을 바라볼 때 이 은혜를 우리가 절대적으로 왜 그 어떠한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 우리가 왜 이 은혜를 놓쳐야 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가 간직한다? 내가 자꾸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짝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리지널 짝퉁 있죠? 진짜와 가짜. 아니면 이게 뭐라 그럴까? 복사한다 그러잖아요.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다 이러잖아요. 이러하듯이 우리는 원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누구한테 오늘 같은 날 추석날 선물하고 막 나누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선물 줄 때 뭐 받기 원하세요? 좋은 건데 어떤 거? 짝퉁? 오리지널 어떤 거? 오리지널 받기 원해요. 우리는 바로 그거예요. 오리지널 받기 원해요. 제가 언젠가 그 선교를 더운 나라에서 갔다 왔을 때 이렇게 누가 이제 추워가지고 제가 여름 반바지로 내려왔어요. 왜냐면 그 나라는 더운 나라였거든요. 더운 나라여가지고 한국에 오니까 1월 달 말 돼가지고 2월 초 겨울이 한겨울이잖아요. 한겨울. 그럴 때 공항을 내리는데 겨울옷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제 아는 지인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며칠 날 공항에 내리는데 겨울옷이 없어요. 나 지금 반바지입니다. 반바지에 맨발입니다. 저 코트 겨울 코트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 겨울 코트를 가 있고 그분이 안 줬으면 저 겨울 내려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도착해서 덜덜덜 떨고 얼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지인 권사님이 겨울 코트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걸 입고 따뜻하게 막 한겨울을 날 수가 있었는데 그 코트가 아마 명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마크가 이제 있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입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한 분이 그분도 이제 주의 부름받아서 사역자신데 그 사역자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교사님이 그런 옷을 아니 입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이 왜 그런 비싼 옷을 입고 있느냐? 오리지널 이런 마크가 이제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당황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나라고 못 입나요? 왜 나는 선물 받아서 입을 수 없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 그분이 무안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짝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아니 왜 그럴까? 왜 남들에게 전부 다 짝퉁을 입는 것을 즐거워하고 왜 나만 오리지널을 입어야 되는 걸 좋아할까? 이거 심령이 바로 된 심령일까요? 그리스도의 심령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진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짜를 주십니다. 진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짝퉁으로 변해는 그런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인간적인 습성, 인간적인 그 인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 내 심정에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리지널을 좋아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아래 오리지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나인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인가?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진정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매일 생각합니다.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로 주셨는데 나는 어찌하여 그 은혜를 이용하며 아니면은 그거를 팔아서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어쩌면 나의 충족,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매일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에게 선택받은 자들이십니까? 진정한 선택받은 자들이십니까? 진정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분별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분별하다 보면은 성령 세례를 진정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 바로 큰 은혜, 그게 어떤 것이 은혜인지 우리가 분별할 때인데 오늘의 말씀 안에 바로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 하면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박하신 분 아니세요. 우리가 너무도 많은 죄 가운데 있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그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을 제목이 없어요. 다 쓰임받습니다. 그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그 회개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도용하여서 오버해서 더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힘, 그래가지고 신인 협력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신인 협력설까지 주장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 아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회개가 이루어졌는가, 정말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지고 나오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한테도 묻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어떠했는가? 회심 전에 바울은 이러했습니다. 주의 일, 우리가 헌신, 봉사, 이거를 위해서 예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정된 자들이에요. 바울과 같이. 근데 이 예정된 자들은 바로 회심 전에 자신들을 버립니다. 우리가 회심 전에, 정말 중생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그러한 모습들 지금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지 않죠?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새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회개함으로써 주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예수 알기 전에 모습은 다 버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지금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받아들여 주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다시 한번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사도 바울, 이 바울은 종종 아주 그냥 매 시간, 그때 순간순간 시간 날 때마다 자신의 이전의 삶이 어땠는가 계속 뒤돌아보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잘못된 부분을 주님께 매일 무릎 꿇어 고백했습니다. 바로 기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큰 은혜, 그 큰 은혜는 바울이 믿지 아니할 때 있었잖아요. 맨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불쌍한 국류를 내려주신 거예요.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한 것 있잖아요. 예수 알기 전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은 알고 한 것보다 죄가 가벼워요.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도 죄예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도 죄인데 왜 그러느냐? 죄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의 바닥에 불신이 깔려 있어요.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죄가 가볍다고 한 거, 그래서 죄가 가벼운 거예요. 죄가 가볍다고 하겠는 거, 이거는 어떠한 의미에서 볼 때는 무지예요. 죄가 가볍다고 우리가 평해 주잖아요. 그건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학식이 없고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그 지식이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몰랐으니까 못 믿었죠. 믿지도 못하고 다가오지 못했죠. 그래서 그 무지는 정상 참작, 정상 참작할 수 있다, 정상 참작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 국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알지 못하고 온 죄지만 우리가 그곳에 정상 참작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류를 내려주시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오늘은 우리가 주일 성수를 맞이해서 오늘 이곳에 이 명절날인데도 주일 성수의 말씀과 아래 우리가 은혜 받기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그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도 감사가 차고 넘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요. 막 이게 뜨거워서 하나님 감사해요. 어찌 이런 날에 찬양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고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줄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게끔 쉬지 않는 은혜 마구마구 폭포수같이 내려주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에 감사가 차고 넘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싹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이렇게 그래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하셔서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일꾼으로 불러주심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어찌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열어봐도 감사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 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버려가며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쏙 끌어당겨 주시는 그 은혜까지 참아주시는 그 은혜. 참 하나님 우리를 어찌하여 이렇게 사용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열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이 안에 간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능력껏 있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는 그 주님께 양손 쌍수를 들어 감사했습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주의 능력으로 된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울이 그 복음 전도와 또 삶의 인격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이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근데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를 내세워서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이 땅을 밟고 살 수 있는데 누가 누구를 자랑하며 누가 내가 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한 자랑할 만한 자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들은 예수의 이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하다못해 팔아가면서 그 예수의 핏값을 감히 팔아가면서 나의 명예, 나의 영예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있는 자들 어찌하여 깨어지질 못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며 가는 자들인지 하다못해 사도 바울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내 자신을 사용하여서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역의 그 파티에 가운데로 서 계시죠? 한 분은 찬양의 사역으로 사명 감당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우리의 모든 문서 사역으로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말씀의 증거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전도의 사명으로 또 한 분은 모든 것을 청소의 사명으로 갈고 닦음으로 사랑함으로 모든 이 사역을 맡아서 그 사역자의 길에 서서 모두 사명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여 주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냐?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왔는데 나도 이런 만한 것, 나도 이거 받을 만한 대가성이 있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오리지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짝퉁되지 마세요. 우리가 어차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불려왔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보여진 66권 성경 66권으로 구약 몇 권? 39권. 신약 몇 권? 27권. 그래서 39, 27 이러한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대로 따라 행하는 진정한 오리지널 주의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짝퉁되지 마세요. 짝퉁은 우리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꾸 짝퉁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바울이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응?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용하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세요. 제발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아주 간구히 애절하게 간곡히 아주 부탁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살아갈 수 있으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이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말씀 아래 바로 서주세요. 우리의 기복, 신비, 우리는 기복주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나의 기업, 내가 하는 어떤 주님께 드리는 어떤 물질, 교회에다가 내는 그 돈으로 인하여 100배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세를 받은 자들이라면은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바로 100배로 결실을 맺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돈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만함으로 가셔야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면서 나에게 복이 온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실을 100배로 맺는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여러분 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다시 한번 다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만이 사는 곳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에 따라 나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비롯되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심령 안에까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능력으로 이 받은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영적인 아버지야, 내가 영적인 엄마야.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근데 그 뜻은 뭐냐?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친 나의 제자들을 내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지, 내가 너의 영적 아버지다, 너 나 대우해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 것을 바로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영적 아버지, spiritual father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아니에요. spiritual father가 아니고, 그거는 spiritual father, 영적 아버지 다가 아니고 그와 같은 마음이다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간다. 한 가족으로 임하여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한 동역자다. 이러한 뜻이지, 내가 너의 영적인 가르침으로써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넌 나에게 모든 것을 내 노예로서 나를 보필해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또 요번 추석 우리는 오늘이 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오늘이 또 이제 세상을 떠나 이 땅의 삶과 달리하신 그런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필이면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날에는, 그전에는 제가 추도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일을 맞아서 이렇게 아버지에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린다 해서 추도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저는 배우기를 은혜 받으면서 평신도 때 은혜 받으면서 다녔는데 추도 예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라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예배만 드리는 것만도 그냥 추도 예배로 승리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로 이 심부름 받아 이 사역자의 길로 서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추도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배우기를 그렇게 배워서 추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이게 없네요. 없어요. 여러분, 이 추도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제사들을 지냈잖아요. 조상들을 향해서. 그 조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오는 어느 한 신자가 그곳에 가서 제사는 드릴 수 없고 우상 숭배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없다. 이러니까는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 그 가족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 제사 드리는 그 뒤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비롯된 이 전례가 추도 예배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과 제사는 안 지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전례 유래에 흘러나온 게 추도 예배. 이건 우리나라의 풍습에 맞게 해가지고 안 드리면 이상하고, 제사를 드렸다가 안 드리면 이상하고 우리가 조상한테나 어른들한테나 욕먹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만들어 놓은 상황화적인, 토착화적인 이런 추도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추도 예배는 없습니다. 저도 오늘이 아버지의 타기한 이 세상을 달리한 그날인데, 기일인데 집에서 모이자, 예배를 마치고 전부 다 모이자. 그런데 저는 예배당을 지켜야죠. 그러나 또 이 기일이 하필이면은 또 이렇게 주일하고 이렇게 섞여서 그러죠. 같은 날이 복합돼서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저도 모르고 가서 추도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이런 건 좋잖아요. 그날을 맞이해서 명절날 하나님이 이렇게 기쁜 날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날에 가족들이 다 멀리 있다 모여가지고 쉬는 날이니까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정말 가족들이 건강히 잘 있는가 아니면 누구에게 문제점이 있는가 이렇게 다 나눠가면서 가정예배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겸 해가지고 추도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의 분량에 따라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직분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 그 분량에 따라서 또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또 관계없이 우리는 받은 자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어떠한 충성? 무조건 맹종으로 복종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헐벗은 자들 또 굶주리고 있는 자들 또 그 자들과 함께 당신도 그자도 바울 자신 그자도 헐벗고 굶주리고 아주 그냥 죽을 만한 그 고난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사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구원하시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이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기업을 위하여 이렇게 일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까? 아멘. 바울이 이 국리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했어요. 알지 못했을 때는 그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러고 다니던 자였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이 정상 참작하여 주셔서 그 무지 속에 있는 바울을 딱 들어서 사역자를 부르시면서 국리를 막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전에는 핍박자, 전에는 회방자,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했던 자,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국리를 여겨주시고 또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 바울과 같이 무한 감사를 이 시간에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주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하게 하시고 직분도 주시고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 있죠. 쥐었다 놨다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뭐든 보이는 대로 잡아봤자 얼마큼 잡아요? 내 주먹만큼뿐이 못 잡아요. 잡아봤자 내 주먹만큼만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은혜는 얼마큼 받을까요? 마구마구 하늘에서 마구마구 내려옵니다. 이게 내 손에 잡힐까요? 안 잡혀요. 마구마구 내려옵니다. 이러한 큰 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세요. 아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는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 주님의 오늘의 말씀으로 주신 은혜, 우리 은혜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또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또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는 그 사역자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을 부르짖으며 이 시간을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 뛰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를 부르짖으며 감사하는 우리 주님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thank you